아직 안 팔린 3명이 찬양했습니다. 하나도 재미없는 모양이지. 정말 내 딸은 굉장히 생각해서 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조금 더 소리를 높여주면 좋겠다. 힘이 들어간다 내가. 그 다음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 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흥분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납니까? 여러분, 언제 화가 납니까? 어느 지점에서 제일 지금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화를 내고 있죠? 어느 지점입니까? 뭐에 문제가 생길 때? 공정함. 이 공정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오래된 조국 사태 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조국이라는 지금 조국당 만든 그 사람의 자녀를 스펙을 쌓아서 대학을 보낸 그 사건. 그거는 현실을 밝혀졌으니까. 그걸 내가 누구를 정치에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젊은이들이 굉장히 분노한 게 뭐냐면, 아니, 자기 아버지 백 사용해가지고, 그렇죠? 교수들끼리 서로 상 주고, 서로 뭡니까, 그거?
알바한 것처럼 알바하지 뭐지? 하여튼 인턴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막 화를 냈죠. 사람들이 왜 화를 냈냐? 뭐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고 뭐였죠? 공정한가?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흙수저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경우는 공정하지 않을 때, 공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날 반대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도 공정함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의 갈등과 분열의 요인이 뭐냐면 공정한가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 볼까요? 나는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 10년도 안 된 저 사람이 교회에 장집사 투표에 되고 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부터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열심히 하고 나도 이게 태어나면서 주일학교부터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장로 투표 안 되고, 얼마 되지 않은 저 사람은 교회 장로가 되고, 그럴 때 교인들 뭐야 이거? 담임 목사한테 잘 보여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해?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엄청난 갈등과 분열의 양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정하게 해라. 우리가 한 만큼, 헌신한 만큼, 수고한 만큼 알아달라 하는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하고 분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공정함을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자신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19장 1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봐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아니라 그러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그러나 너희 중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끝맺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16절을 보실래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똑같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 수미 상관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학하는 사람 앞과 뒤에 주제를 딱 나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설교의 이 예수님의 비유의 주제가 뭐겠어요? 먼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비유에서 봤죠?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된 자가 누굽니까? 먼저 된 자부터.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부자 청년처럼 율법도 잘 지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돈도 많고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관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먼저 된 자로 봐요. 그런데 네가 먼저 됐다고 생각하지? 근데 너 나중 될 거야. 그 말이에요. 그 얘기 해놓고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럼 누가 들어야 되는 설교예요? 1번 제가 이 설교를 제일 잘 들어야 되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24년 동안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24년 동안 다닌 사람. 24년 동안 목회한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교인들이 나를 몰라줘?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교인들이 감히 나한테 이렇게 말해? 사례도 안 올려주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저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이놈아 니다 1번 내야.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에서 맨날 우리 집 사람하고 훈련합니다. 우리 이러면 다 죽는다. 우리 목회 좀 했다고 사람들이 무슨 말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거다. 혹시 우리 가운데 뭐 청년 때 젊을 때 뭐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교회에서 일하고 뭐 내가 뭐 어디에서 이렇게 일하고 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뭐야? 그런 마음이 드는 친구. 또 나는 뭐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목자 안 시켜주고 나는 뭐 우리 교회 목자 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긴 없겠지만 어쨌든 뭐 이거 뭐야 불공평한 게 아니야 이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먼저 됐다고 생각하지 너 나중 될 거야. 그럼 나중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 아니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해가 되죠? 아니 나는 그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어떡하죠? 그러는 사람이 나중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사람이 포도원을 큰 걸 가지고 있었다.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어가지고 이른 아침은 새벽 6시를 말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새벽 6시부터 일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일하는 게 유대인들의 노동시간이에요. 12시간. 그러니까 6시에 나가서 포도원 일꾼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9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데려와요. 12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데려와요.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데려와요. 6시 되면 마치는데 1시간 전인 오후 5시, 그러니까 제11시라고 말하는 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3시 그러면 무조건 플러스 6 하면 돼요. 그렇죠? 제6시간 플러스 6 하면 12시죠.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제9시 그러면 6 플러스 하면 오후 3시 이런 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 본다면 11시는 오후 5시, 오후 5시에도 일을 시키는데 여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시급을 적용해 봅시다. 하루 품삯을 최대한 많이 쳐주는 게 한 데나리온에. 그런데 6시부터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면 와 많이 주네, 오늘 주인 인심 넉넉하대, 그래서 기쁘게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도 한 데나리온, 오후 3시에 온 사람 3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루 12시간 일했다고 15만 원 주기로 했는데 15만 원 받고 나면 오늘 돈 좀 주네, 기분 좋았단 말이야. 그런데 1시간 일하고도 15만 원, 뭐야 이게? 기분 째지는 일이죠.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해서 아니 쟤도 왜 15만 원 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왕국이다.
더 놀라운 건요, 그 돈을 주는데 주인이 아침부터 일한 사람부터 안 주고 언제부터? 오후에 5시 온 사람부터 돈을 줘요.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고 말해요. 그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나라냐? 1번 시작.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같이 여러분 잠오죠. 예, 문을 같이 시작.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예,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오늘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절까지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크게 얻어 같이 읽어봐.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 사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얘기. 당자 비유 잘못된 얘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에 품꾼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주인과 같다 얘기잖아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누구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내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볼까요? 집에서 둘이 시온이 동생하고 있을 때 억울한 마음이 들어 안 들어?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지. 왜?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없을 때 엄마 이거 맞나 이거 내 꼭 학교 가면 왜 우리 집은 왜 고기 먹으러 가는데 왜 그럴까요? 그 집 안 그렇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나 없나? 있겠지. 왜 그럴까요? 관점을 누구한테? 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가장 익숙한 게 뭔지 아세요? 내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근데 하나님의 왕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포도원 품꾼의 주인은 왜 새벽 6시에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 넣었을까요? 일 시키려고요. 포도 따게 하려고요. 그렇죠?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들겠죠? 그럼 자 물어봅시다. 아니 처음 데리고 갈 때 새벽 6시부터 많이 데리고 가면 되지. 9시에 또 나가서 또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돈은 일당 20만 원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12시간 일하면 12시간이면 시급을 하면 지금 만원 생각해가지고 지금 얼마고? 얼마고? 난 시급을 다 못 쳐받아가지고 얼마고? 에? 1320원. 그럼 12시간 하면 최소한 12만 원. 그런데 주인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15만 원 준단 말이야. 그런데 새벽 6시에 15만 원 주게 해놔놓고 그럼 뭐 9시에 온 사람한테는 12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15만 원 주겠다는 거야. 근데 12시에 온 사람을 또 가자 그래. 그런데 그 사람한테도 15만 원 주겠대. 좋아. 오후 3시에 또 데려나가서 또 가가지고 또 15만 원 주겠대.
그러면 여러분은 이 주인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 주인을 보고 뭐라 그래요? 또라이. 아니면 좀 더 얘기하면 좀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정신 없는 사람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일을 시키려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돈 주려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오후 5시에 나와가지고 오후 5시에 나가서 너 왜 여기 있냐? 우리 일 시키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그래? 내 포도 나가서 일해라. 그러더니 이 주인이 그래 15만 원 줄게. 1시간 일하고. 여러분 딱 그 얘기 나와서 그 주인 그 이상하네 그거. 제정신이야?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 나라는 제정신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 구하겠다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사지로 내어모는 아버지가 정상적인 아버지일까요? 비정상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인 게 우리 부려먹고 그래서 우리가 청년부 성장하고 우리 교회 성장시키고 우리 하나님 자기 나라 더 강화시키고 그러려고 불러온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거꾸로 보십시다. 이 품꾼들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야 15만 원 줄게.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자. 그러면 15만 원? 저 12만 원만 받으면 되는 15만 원 줄게. 그게 한데나리라는 게 그냥 품삯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잘 쳐준 품삯이에요. 로마의 군인들이 그런 식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의 시민들, 로마에서 받는 가장 주급 높은, 이해가 되죠? 유대에서 그렇게 받는다는 건 굉장히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6시에 야, 너 우리 농장 가서 일해. 예? 얼마 줄 건데? 15만. 예? 너무 기분 좋아. 야, 15만 원 하고 막 갔단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또 9시에 와가지고 주인이 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이래. 너 얼마 주실 건데요? 15만. 에? 15만 원이요? 그럼 달려갔을 거야. 그렇지? 조금 있다가 12시 또 나와가지고 너 일하러 가자. 얼마 줄 건데? 15만. 에? 15만 원이요? 와! 오후 3시에는 15만 원 그럼 어떻게 할까? 아마 기절하고 갔을 거야. 왜? 15! 그랬을 거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오후 5시에 갔을 때 누구도 안 불러주고 아니 15만 원 놔두고 지금이라도 불러가서 단돈 2만 원이라도 단돈 3만 원이라도 주면 내가 일할 수 있을 텐데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만 일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아마 오후 5시에 그 일용직으로 일용노동 그 사무소에서 못 간 사람은 몸이 약하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별로 안 써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너 왜 여기 있니? 저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눈빛 속에는 어떤 눈빛이 있겠노? 말은 안 하지만 저 오늘 일 못하면 우리 집 이틀 굶어요. 그런 마음이죠. 저 만 원이라도 좋아요. 일 시켜주시게 하는 마음이 있겠지.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너 내 포도원 가자. 얼마 주니? 15만 원. 15만 원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왜 그러시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해주시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경험하는 감정이에요. 나가
죄인 살리. 여러분, 엄마 아빠가 혹시 예수 믿어가 그냥 나도 모르게 교회 나오는 친구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처음 교회 나올 때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었어.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똘똘 구르고 너무 좋아서 기뻐 뛰면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기쁨과 감격은 뭔가 하면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나 너 때문에 다 줄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찾아오셔서 기어이 찾아내시고, 오늘 우리 하원 때 성도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교회 한 번도 못 나오셨어. 내가 병원에 갈 때마다 한 3번 가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마지막에는 세례를 주는데 2주 전에 세례 주면서 펑펑 물었어.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네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 그때는 다 죽어간다고 갔는데 뭐 또록또록하게 저 예수 믿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다 고백하는. 세례를 줄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 얻은 구원이 그냥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좀 쓸만해서, 내가 꽤 괜찮아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요하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사실 옛날 찬송가 보면 참 그 고백이 그대로 돼요. 있을 데 없는 자. 왜 날 구원하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네.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내 같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알 수가 없네. 그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받든 간에 여러분이 막 헌신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 다 띵가띵가 노는데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오늘 왜 뭐야 이거 내 혼자 고생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인간의 공로주의와 비교의식이 철저히 무너지는 왕국입니다. 인간의 공로주의와 비교의식이 철저히 무너지는 왕국.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눈 뜨자마자 비교해. 눈 뜨자마자 너가 뭐 임페리얼 미기나? 우리 아는 아니다. 우리 아는 내일 분유다 맛이. 엄마들이 얼마나 더 좋은 거 비교해 보고, 아이고, 여러분 자라면서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자랐지. 저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엄청 비교 잘해요. 제가 금요일 날 딱 설교하러 갔는데요, 와, 담임 목사님 왔는데 일단 키가 내보다 커. 그 순간 무슨 애들 주눅 확 들면, 나는 내보다 키 큰 것들 보면 내가 팍, 정말 왜 나는 이렇게 작은 거야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키만 크면 되지 왜 얼굴은 그렇게 잘생긴 거야. 기분 나빠 정말. 아니, 하나님 목사 만들려고 그러거든. 좀 나도 좀 키 좀 크게 해주고 얼굴도 좀 그래, 어디 보면 와, 목사님 잘생겨 이래야 되는데 누가 내보고 잘생겼다는 사람이 없다 진짜 정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목사님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내 후배야. 그리고 거기다가 그분은 박사학위까지 있단 말이야. 와, 그게 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남과 비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를 때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사명 주는데, 그 사명 다음에 각자에게 주시는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소명.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녁 8시나 9시 되면 우리 교회에 2층과 1층을 청소하시는 집사님과 권사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좀 토요일 되면 아무 데나 음식 버리고 그러지 말고요. 애들이 다 방과학교, 주말학교 하고 막 어지르고 간 자리에 그 바쁘신 어른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두 분이 나눠가지고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세요. 그때 구빈건 목사 뭐 하는지 아세요? 축구하고 돌아다녀요. 이 인간이. 그 인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인간은, 그 권사님은 청소하고 있는데 그 인간은 축구하고 놀아요. 우리는 어떤 친구는요, 토요일을 막 찬양팀도 하고 애들 봐주고 그러는데, 어떤 친구는 예를 들어서 영상을 맡고 있거나, 우리 교회 지금 이거 요즘 만들어주는 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들고 하지만 실제로 이걸 만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쟤는 뭐예요? 왜 쟤만 저렇게 대우하죠? 그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실래요? 자, 8절부터 같이 시작. 8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계속해서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계속해서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참 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주인이면 이렇게 할 거예요. 새벽 6시에 온 사람들부터 불러가,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15만 원 받으세요. 주인님 고맙습니다. 12만 원만 줘도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받아갈 거잖아. 그럼 보내고 나서, 그렇지? 가고 나서 그 다음 9시 불러가지고 똑같이 12만 원 주면, 진짜네, 15만 원 주네, 우와, 말 안 하고 갈 거잖아요. 그래서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12시 온 사람 보고 힘을, 감사합니다 하고 갈 거 같잖아. 그럼 문제 없을 거잖아. 그런데 이 주인은 진짜 괴상한 게, 다 보는 데서 오후 5시에 온 사람 보고 15만 원 주는 거야. 그 순간, 와, 쟤는 1시간 일했잖아, 나 12시간 일했잖아, 얼마 줄 거야 이거 도대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왜 오후 5시부터 온 사람들을 줄까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 데나리온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혹시 0.1% 구원 있어요? 혹시 50%만 구원받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너는 완전 구원. 너는 요즘 보니까 하는 꼬라지 보니 너는 안 돼. 50% 구원. 야야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너는 10%만 구원받았어.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도,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이걸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나 우리 지혜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 받을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이라는 선물을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 물어봅시다. 15만 원 받은 사람이, 하루 종일 15만 원 받은 사람이 왜 내한테 이거밖에 안 줍니까? 욕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욕은 못해요. 왜 못할까요? 15만 원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쳐주잖아. 그렇잖아. 근데 유독 비교하는 게 뭐예요? 비교하는 게, 아니 나 15만 원 주는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왜 저 인간한테 15만 원 줍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그건 내가 인정해. 너무 고마워.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못 견디는 거죠. 어떤 친구는요, 장례식에 다 참석해주고, 어떤 친구는 결혼식 할 때마다 와서 축가도 불러주고 같이 해주고, 어떤 친구는 못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 결혼하게 됐어요. 잘 안 다니는 친구가. 그러면 안 가, 나도. 지는 맨날 뭐 결혼식 누구는 안 하고 누구도 안 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건 우리가 뭔가 공로를 좀 더 쌓거나 아닙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뭐 하세요? 몰라, 바빠 죽겠다. 그만 끊으라 그래. 왜 그런가? 왜 그러는데 엄마가 그런가? 내 지금 내일 장에 가려고 지금 시금치 캐고 있는데 바빠 죽겠는데 말라 좀 전화를 해가지고 힘들어 하고 그런 거야. 우리 엄마 진짜 웃긴데, 시금치 캐가지고 가면 3만 원 받는다. 3만 원. 그러면 갈 때 차비 얼마 주나? 15,000원. 올 때 얼마 주고 오겠노? 15,000원. 그럼 남는 게 남나? 아니, 우리 엄마 미친 거 아니야? 아, 우리 엄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 어때? 아니, 차라리 놀지. 우리 엄마 허리가 지금 디스크 협착증 있어서 허리 아파, 허리 아파고 이래 다니거든. 그런데 가서 해. 왜 할까? 왜 할까? 우리 어머니의 최고의 낙이 뭔지 알아요? 토요일 날 아들도 없고 손주도 잘 안 와. 그런데 토요일 날 시장 가면 옛날에 그 용봉시장 노래방 교실 아줌마들 만나는 거. 거기 하루 종일 그 시금치하고 파매땅 같은 하고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언니 동생 하면서 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가끔씩은 노래방도 같이 가고 노래방 노래 교실을 같이 가고 노래도 하루 종일 토요일 날 그 놀고 오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돈 쉬고 더 웃기는 얘기 할까? 또 올 때는 사온다 그러면 돈이 더 늘었나 돈이 줄었나? 돈이 더 줄어. 자, 이 얘기 해볼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이신 게 여러분 보고 여러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 잘 키워가 하나님 써먹으려고? 아니고,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나가시면서 우리 교회 탐방 오신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저는 어제 우리 결혼식 하면서 우리 성민이하고 결혼식 하면서 거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뭘 누려?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에 드린 이유, 하나님의 목적은 그 폭군들한테 일을 시켜 먹으려고 아니고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면서 나와 함께 있어도 나하고 함께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여러분이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똑똑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누리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루 종일 이래가지고 그래가 자식 전화도 못 받을 만큼 이래가지고 허리 아파 죽겠는데 가가지고 택시 대절에 갔다가 택시 대절 우리 엄마는 버스도 못 타. 택시 내가 갔다 왔다 하면서 그 토요일 날 하루 가서 거기 가서 함께 옛날 언니들 만나고 동생들 만나서 웃고 놀고 싶어서 거기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이셔서 결혼잔치로 즐기고 심지어 함께 장례식 치르면서 함께 울어주면서 함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또 누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함께 방과 학교에서 주말 학교에서 섬기면서 그 아이들 때문에 웃고 기뻐하고 여러분 실제로 물보자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듣기 쓸데없는 농담하고 뭐 스마트폰 보면서 뭐 깔깔깔거리고 그 웃는 기쁨과 여러분이 우리 해리 주아를 보는 눈은 달라. 스마트폰 볼 때는 주아 볼 때는 주아가 해리가 무슨 말 알겠죠? 부모는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주는 기쁨을 그게 너무 좋아.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나는 쟤보다 더 합니다. 나는 쟤는 왜 저렇게 별뭘 안 하는데 저렇게 하나님이 쓰십니까? 나는 뭡니까? 저렇게 우월의식 가지고 공로의식 가지고 비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나를 그 왕국에 들여놓으시고 그 잔치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잔치를 함께 즐기는 섬김과 봉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하나님의 왕국은 같이 시작. 오직 왕의 주권적인 선하심으로 완성되는 왕국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까?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이걸 보세요.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이게 뭡니까? 왜 우리는 저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올 때 내하고 뭐라고 계약했지? 아침 6시에 뭐라고 계약했지? 한 대는 준다 그랬지. 한 대는 적어? 아닌데요. 그래, 너한테 한 대는 준다. 너 얼마나 좋아해서 나 그거 준 거야. 9시에 온 친구들이 우리는요, 야, 너가 한 대리는 적어? 많은데요.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해서 한 대리는 준다 했잖아. 하나님은 자신이 계약한 것을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안 어겼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자신이 약속하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어떤 사람은 그래 다리만 천국 가게 만들고 다리는 좋은데 얼굴을 막 찌부러지게 만들고 막 그런 반 이런 거 있잖아. 반은 막 천국이고 반은 지옥이고 50% 니 고생 좀 해봐. 이쪽은 너무 좋겠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통째로 그걸 주셨습니까? 이유가 뭐죠? 딱 하나.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이제 오후에 집을 나가니까 우리 넷째가 그래도 아빠 어디 가? 오늘 설교하러 가. 그래. 그럼 잘 다녀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다녀올게. 뭐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무거나 뭐. 그래 제가 갈 때 순대 튀김을 사갔지. 그녀의 어머니는 난리가 났어.
아들을 망치려고 말이야.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고지혈증인데 그 잘 먹어. 자기는 잘 먹어. 이상하잖아. 아니 나는 이해할 수 없어. 그러면 고지혈증 걸린다면 안 먹든가. 그래 하는 말이 사와서 먹지. 그런데 진짜 안타깝다. 그 아빠는 왜 사갔겠노? 아빠는 왜 사갔을까? 오니가 내가 사간 순대를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온이는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먹는 거예요. 사랑을 먹는 거지. 아빠가 밖에 나갔다 오면서 나를 잊지 않고 순대를 사간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선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보자. 그러면 아빠 잘 다녀오세요. 인사한 온이도 순대를 먹었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인이도 순대를 먹었어. 심지어 왜 사왔냐고 난리를 치는 저 엄마도 순대를 먹었어. 그럼 물어보자. 온이가 왜 불평하는 얘는 줍니까? 얘가 엄마. 그래 생각해봐. 아빠는 어떻게 해? 그럼 네 불평해서 네 먹지 마. 아니죠. 남편은 오히려 내 아내가 그 식탁에서 함께, 사실 저는 늦게 와서 다시 가족들이 함께 그걸 먹으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는 이유는 여러분 능력이나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힘이나 지혜를 이용해서 그 나라를 더 살찌우고 더 크게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시켜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 왕국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한 구원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오늘 가신 하원태 성도님은 똑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뭘 못 누려서 내 사는 날 동안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부부간의 갈등과, 그렇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못 미치는 여러 가지 힘든 삶이 있었을 거야. 그렇지. 그런데 보자. 목사님은 17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친구들 결혼시키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좋아요 칭찬받고 그렇게 살아와서, 그럼 보자. 억울하네요. 아니 예수님 왜 저 인간도 천국이고 나도 천국입니까? 나 가기 싫어. 할 수 있나?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60대에서 안 부르고 17살에 불렀어.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런 아내를 만나고 그렇게 자녀들을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양육하면서 또 예수 믿는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결혼식도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기쁨을 누리며 먼저 예수 믿게 한 거 감사한 거죠. 맞습니까? 맞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시작.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게 보세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은요, 악한 눈으로 보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 욕심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선하신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악해서 악한 게 아니라 누가? 내 욕심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여러분
형제들을 볼 때, 친구들을 볼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 관점에서 내 이기적인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그 사람이 칭찬받는 게,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기분 나쁠 수 있으면 그건 악한 눈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된다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기셔서 받아주셔서, 그래서 혹시 그 지체 가운데 좀 못 안 되고 좀 느리고 좀 힘들게 하는 지체가 있어도 그 지체를 바라볼 때, 야, 진짜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야, 나는 또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저분은, 하나님은 저 사람도 구원하셨잖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저처럼 목회를 오래 하고 또 한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해서 좋은 열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어딜까요? 나도 모르게 공로를 의식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계산서를 내밀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한 일, 내가 수고한 거, 내가 애쓴 거, 그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득 생각이 나고, 그래서 억울한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성전에 가가지고 바리새인은 탁 앞에 가가지고, 주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막 자기 공로를 내세우잖아요.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지요. 근데 누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물리치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여러분이 공로의 영수증을 내밀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공로의 영수증을 십자가에서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적용하면, 두 번째는요, 지체들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공정이라는 잣대를 꺾어버리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서로 비교하고 공정하다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 것들을 꺾어버리십시오. 누가 다른 사람이 보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너는 젊어서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나이 들면 누가 너를 띠띠우고 데려갈 거다. 십자가에 죽을 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올 때까지 놓아둔다 할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내 길을 가라. 그게 소명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공정의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하고, 설교에 이걸 만들자 하면 만들고, 영상을 찍자 찍고, 여러분이 주신 평생을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그걸 주님의 나라를 즐기라고 하는 은사로 생각하고 직분으로 생각하고 함께 그 은사와 직분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즐기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에 이게 은혜를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독생하신 아드님을 내어 주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공로의 청구서를 내밀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찢어버리고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고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그 소명을 따라, 그 소명을 주신 것도 사실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채우시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 믿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청년들, 청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를 부르신 그 소명, 그것을 하나님과 이루기로 하는 계획을 알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부름받아 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강복선을 구예찬 목사님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이번주 우리 임 목사님하고 구 목사님이 안수받았다고 복을 선포했습니다. 자, 오늘은 결혼했던 한 두 사람, 조금 있어봐. 조금만 앞에 나와 있으라. 먼저 이걸 하고 다 같이 하자. 반지위, 박보람, 최사랑, 송림휘, 홍지우. 앞으로 나오실래요? 반지위부터. 오세요. 반지위. 수료정서 반지위. 위의 사람은 교회 세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4월 26일 사랑고평이 담임 목사 구빈건. 자, 배진영이 목장입니다. 그 다음에 박보람. 그거 써 있어야 돼, 지휘야. 보람이 오세요. 수료정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 최사랑. 수료정서 최사랑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랑한 쪽으로 봐. 그 다음에 림휘. 림이 어디 갔어? 다음 달에 하겠다고. 알겠네. 그 다음에 홍지우. 림이 보이던데 어디 있잖아. 네. 홍지우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혼한, 이쪽으로 나와. 축복해 줄 거야. 이쪽으로. 결혼한 두 친구, 성민이와 예림이.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이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아야 됩니다. 네. 어제 성민이가 목소리는 처음 들었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민이의 트레이드 마크 씩 웃잖아요. 그런데 어제 큰 소리로 안 놀랐는데 잘 사세요. 박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새가족 친구들하고 축복해 주겠습니다. 이리 와라. 그 서 있어라. 축복하자. 축복을 먼저 하고 드려보내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꽃다발 전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목자들
목자들이 나와서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행복모임 8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복모임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는 행복모임의 베스트들을 초대하기, 식사 초대하기입니다. 잘 보시고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요즘에 교회 학교 휴대폰 사용 금지, 휴대폰 사용 안 하는 걸로 저희가 휴대폰 사용 안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들도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휴대폰을 끄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뭐 교육부서 교사분들은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학생들과 같이 있을 때 되도록이면 휴대폰 사용을 안 하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괜히 그 친구들 앞에서 나는 휴대폰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놀리지 마시고 휴대폰 사용을 되도록이면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마켓보인동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 10일 날 저희가 마켓보인동 하는데 현재 음식팀 한두 팀만 더 받는다고 하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구혜찬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내일부터 30일까지 윤희준 전도사님하고 김희선 전도사님 졸업여행을 떠나십니다. 네, 잘 다녀오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7일부터 29일까지 구민건 목사님하고 소호성 목사님 전국 목사 부부 수양에 다녀오시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황인자 집사님 월요일에 소천하셔서 저희가 조문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김서연, 강수진 성도님께서 딸 김예지 1년 동안 잘 자라게 하신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황원태 성도님 소천하셔서 오늘 저녁에 6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하양 삼성 장례식장에서 저희가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목장 모임 하시면서 오늘 조문하는 인원들 잘 종합해 주시고 리더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양원에 계시고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생일자 있습니까? 박이삭, 문예진이요. 승천이 생일 3번? 할 얘기. 네, 박이삭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또 있습니까? 문예진이요. 문예진, 배상열,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문예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신율빈 자매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네,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하고 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3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